창세기 9장 후반부 18절부터 29절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네, 앞에 9장 앞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또 자녀들, 가족들과 또 온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또 축복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은 이런 홍수로 심판할 일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주시면서 그들의 이제 새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인류가 이렇게 번성하면서 점점 이제 이야기가 진전이 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9장 오늘 18절부터 11장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까지 그 연속적으로 쭉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제 어떤 그런 민족에서 나왔는가 그 이야기랑 이렇게 채워지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끝나고 10장에서는 이제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들이죠. 셈, 함, 야벳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서 이제 족보가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세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이 이제 구속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와 이렇게 연결되는 그 지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중에 족보가 쭉 나오는 중에 이제 사건이 하나가 나오죠. 오늘 바로 이제 노아가 새롭게 시작된 이 세상의 그 삶 속에서 그가 농사를 시작하였다. 그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서 바벨탑 사건이 한번 또 나오죠. 그렇게 이제 사건 두 개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오늘 이제 이 노아 가족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고 거기에서 이제 포도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어진 사건이죠. 본인은 취해 있었고 아들 셋 중에 하나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서 밖에 나가서 다른 두 형제에게 알리게 되었죠. 충분히 이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을 법한 이야기 같은데, 그 사건에서 함은 그렇게 반응을 했고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굉장히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함과는 이렇게 대조가 되게 아버지의 하체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뒷걸음질을 쳐서 그것을 덮었다. 그런 어떤 사건을 가지고 노아가 깬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 아들들의 앞길을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앞으로 이제 벌어지는 그 세 아들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랑 직결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함의 그 자손들, 즉 가나안, 맨 처음에 18절에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잘못은 함이 했는데 저주는 가나안이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결국 이 가나안이 앞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되어진 어떤 그런 에피소드를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사건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일단은 이제 노아가 참
그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쵸? 의로운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정말 은총을 입은,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시작이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아의 어떤 실수, 잘못, 이제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이런 상태를 잘못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전통적으로 성경 안에서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의 어떤 위험성을 알리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시작점이니까, 그렇죠?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주를 이제 처음 만드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고, 또 이제 농사를 시작했다는 말은 노아가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라, 그 말씀을 사실은 이어받아서 제2의 아담으로서 노아가 할 일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20절에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노아가 땅의 사람인 노아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그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노아를 땅의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가 농사를 시작했다. 자기의 주 업무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축복하신 것처럼 그가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수확을 거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의 주 업무를 잘 감당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포도주는 또 취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도 이야기가 있지만, 앞으로 쭉 성경 안에서도 포도주는 또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취한 것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잘못이라기보다는 조금 낮은 실수, 아니면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그 노아의 약함, 아니면은 연약함,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것이 더 본문을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노아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벌거벗었다, 또 하체를 노출시켰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 여기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함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그냥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그냥 목격을 했다. 그 정도인가? 목격을 한 것을 나가서 형제들한테 알린 것, 노출시킨 것, 덮기보다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기보다는 그것을 노출시킨 것, 그냥 그 정도인가? 그 이상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충분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은 그 결과가 엄청난 결과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은 거의 다 모든 것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도 그렇고 굉장히 그것이 포함하는 내용이 굉장히 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가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 아버지의 어떤 그런 치부라고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그런 연약함, 약점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덮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덮을 것 같고 그것을 까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함이 뭔가를 그런 잘못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어떤 명령보다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부모를 공경했다면 그렇게 했을까? 아버지의 어떤 권위와 아버지의 하체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결되어지는 어떤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정말 이렇게 들춰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함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그래서 그냥 우연히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또 까발리는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부모를 어떤 이렇게 인정하거나 또 정말 공경하거나 그런 마음보다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또 성경의 뒤에 가보면은 이제 우리가 레위기 같은 데 특별히 보면은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기억나시죠? 이제 근친 상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체를 범한다. 오늘 여기서 이제 하체를 범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하체를 보았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 근친 상간과 연결되어지는 그것과 직결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함이 그냥 이 아버지의 이런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린 것, 동생들에게, 형제들에게 알린 것, 그 이상의 어떤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아버지 하체는 여기 이제 18장에 보면, 레위 18장에 보면은 아버지 하체는 곧 어머니의 하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동등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하체로. 그래서 혹시 이 함이 어떤 어머니의 하체를 범한 것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본문에 얘기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연결을 시키는 해석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그런지 이 레위기 18장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근친상간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서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금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가나안의 어떤 그 잘못이, 함의 이 잘못이, 이것이 그냥 우연히 목격한 어떤 그런 아버지의 그런 그 부끄러움을 노출시킨 어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 마치 이렇게 알아도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고, 또 이렇게 덮어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굉장히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뭘 안 거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것이 결국은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식의 나무. 안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되어져요. 상황도 그렇죠. 노아가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그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럼 아담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이들도 여기서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쫙 진행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안에 이렇게 노아의 어떤 그런 그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그의 아들 중 하나가 이렇게 또 저주를 받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어떤 그런 잘못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체를 보고서 그것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 사건이 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알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행여 그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덮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생명의 신비를 쌓아둔 신비를, 그렇죠?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하고 그것을 또 안다고 그것을 노출시키고,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냥 정말 그 범하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치 알게 되면서 그것을 어떤 자기의 힘으로 생각하고, 그렇죠? 지식은 힘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어떤 그런 신비함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아는 것처럼 그것을 자기의 무기로 삼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떤 함의 그 어떤 행위가 그런 어떤 그 뿌리와 연결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이제 내일 보겠지만, 이 셈, 함, 야벳에서 이 10장에서는 야벳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 함의 후손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그 족속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이 계속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 셈의 그 후예들의 초점을 맞춰서 족보가 쭉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19절에 오늘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렇죠? 그 후손이 이렇게 번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이런 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이 후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고,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사실 이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어떤 그 분노의 어떤 그런, 자기의 분노의 어떤 그런 저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앞길을,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앞길을 얘기해주는 예언과 같은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참 아버지한테 행한 그 행위가 그들의 그 후손의 어떤 그 앞길을 이렇게 정말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여기서 셈과 야벳은 참 또 함과 굉장히 다르게, 그렇죠? 아버지의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건을 수습을 합니다, 그렇죠? 사건을 수습해요. 그 상황이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옷가지를 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가리는 것이죠. 가리다, 덮다. 그것이 사실 이제 어톤먼트, 우리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속죄일. 그 어톤먼트랑 같은 단어예요. 덮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그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 위에다가 동물의 피를 덮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죠? 덮습니다. 덮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셈과 야벳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또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가 이야기한 이 함의 정확한 이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어떤 그런 그 접근과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특별히 부모와 관계된 어떤 그런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덮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노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확대해서, 그렇죠?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부끄러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면은 서로 간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가인과 아벨의 그런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형제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문제와 직결된 것처럼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의 그런 어떤 그 행동에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아버지의 하체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고, 그렇죠? 우리의 또 그 생명이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말씀, 경계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과 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범하는 것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정말 주제를 넘는, 우리의 그런 어떤 선을 넘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갖다 주는 그런 것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합시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참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이렇게 잘 덮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특별히 그것이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라 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또 앞으로 그들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또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서 참 함의 실수를, 함의 잘못을 또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그런 그 호기심과 그 욕망이 참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 주제넘는 일들이 참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아버지, 우리 안에서는 또 그런 것이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것을 또 알리는 그런 함의 그 잘못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 같은 그 뭔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잘못, 인류는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부모의 실수를, 잘못을,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계속 파고 또 파고 알려고 그러고 노출시키고, 참 그런 잘못된 문화에 우리가 참 영향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닌 것은 아니고 덮을 것은 덮어야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은 몰라도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금하지 않는, 그것을 범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순종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부를 덮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의를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데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아버지 참 순종하며 신뢰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